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시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의 의를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너희 민족들은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질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거름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을 만드시니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괭이로 끌어 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히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괭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 이어서 무자비하게 뭇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고난이 비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이 비껴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아침까지 욥의 애매한 고난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잠시 멈추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고난과 재앙의 문제를 놓고 몸부림쳤던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서를 며칠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은 포용하다 또는 씨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그 시대적 고난, 악이 득세하는 시대적 그런 환란을 보면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였습니다. 이 질문으로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박국의 그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씨름을 합니다. 하나는 왜 의인이 고난받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왜 내가 기도하는데 속히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는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참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도 공감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감되는 말, 그것은 욥의 시대나 하박국 시대나 언제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욥의 질문이고 하박국의 질문이고 우리의 질문이고 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그 해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묵시라는 말, 환상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무거운 말이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저 말씀을 너무 흔연히 가볍게 듣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겁게 저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을 말씀하는데 2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집은 하박국이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것은 시대의 악을 본 것이에요. 폭력과 불의, 약탈과 다툼, 시비가 끝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도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도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하박국의 심정과 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우리는 예레미야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시대가 악했는지 눈물로 몸부림쳤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시대가 악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 4절 말씀.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해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실천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인이 의인을 악화와 양화를 구축해낸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공의가 왜곡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이렇게 타락한 것은 율법이 해이돼서 때문입니다. 즉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어도 가벼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도 하지만 심지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도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들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세상을 모르는 말씀이고 그 성경 말이고요. 목사님 세상을 살아보세요. 이렇게 당당히 말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거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람이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나 그 감정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라 그랬고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도 사랑하라는 말씀 다 잊어버리고 안 됩니다. 목사님 질서가 있고 교회에 정의가 있고 내 감정이 있는 건데 그거 안 됩니다. 이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요. 부끄러울 줄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 정죄하고 비판하고 교회에서 큰 다툼이 있고 왕따를 시키고 쫓아내고 폭력스러움이 있고 약탈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서 시비가 있는 까닭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이 꼴을 봐야 됩니까? 내가 이 꼴을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지요. 이거 세대를 보는 우리 심정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5절 말씀에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섬극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박국, 너 그 정도 가지고 놀래냐? 더 놀랄 일을 보여주랴? 놀라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박국 당시의 역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박국은 BC 주전 600년경에 유다를 통치했던 것이 요아김 왕 시대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수르가 통치했었는데 아수르가 점점 망하면서 바벨로니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벨론이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제 유다를 점령하려는 풍전등화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나라가 이 민족이 죄 가운데 있어서 악의 득세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이제는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수르나 애굽이 멸망하면서 이거 지금 바벨로니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큰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가 전쟁을 하면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거 이스라엘은 더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더 잔인한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놀랄 일밖에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놀랄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수르든지 애굽이든지 또는 바벨론이든지 간에 일으키는 것은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지요 이스라엘이. 그리고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계 역사는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표 아래 있습니다. 어떤 시간? 인간을 구원하려는 시간, 그 믿는 이들을 구원하려는 그 시간표에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구체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 12절 말씀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아니 하박국이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더 큰 고통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요. 더 큰 고통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어째 이런 일이 하는 심정이겠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그런 식으로 역사하십니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악한 백성이 당신의 백성 선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도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같은 답답한 심정이지요. 17절 말씀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 이어 무자비하게 뭇 백성을 죽이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이 선한 사람을 괴롭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번 본 말씀으로 돌아가서 시편 7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의 말대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걸 볼 때, 악인에게 의인이 고통받는 걸 볼 때 정말 의인들이 시험 들기 딱 좋잖아요.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미끄러질 것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 들었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접하다 보니까, 성소에 가보니 아하, 악인은 망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본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직 주님만 피난처 삼고 그 섭리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언제나 나를 향하여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사실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악인이 득세를 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과 시험이 듭니다. 이 엄혹한 이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아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정하신 때에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 아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지요. 왜 의인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왜 악인은 형통하며 의인을 괴롭히는 것일까? 끊임없는 질문이 일어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하나님 계획 아래 있으며 그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며 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